바울은 다메섹 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확신 있게 내가 사명이라고 여겼던 이 길이 틀린 길이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그 환한 얼굴, 이해할 수 없는 그 환한 얼굴로 죽어갈 때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 틀린 길을 걷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멈춰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주저앉혀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꼭 제자리 뛰게 하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제목은 아직 달려가야 하기에입니다. 우리는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모하시는 주님께 그 곁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직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혹 아직도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 따라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 걷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해 전혀 흔들림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포는 어떤 삶의 상황과 우리의 의로 인해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선포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기에 이 땅의 작은 것들로 매여 있는 것에 바울은 개의치 않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잡는 것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 붙잡혀 달려가다 보니 보였습니다. 누가 보였을까요?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 보입니다. 바로 멈춰 있는 자들이 보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에 붙잡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보였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스스로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스스로 만족해버린 자들입니다. 더 이상 갈망이 사라진 자들입니다. 특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온전히 이룬 자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스스로 더 이상 아무것도 수정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일의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누군가 위에 특별한 자로 군림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바울은 매우 강하게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눈에 갇혀 있고 매여 있으나 자유한 자이며 달려가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갇힌 자의 편지가 아니라 자유한 자의 편지입니다. 아직 달려가야 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직 달려가야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갈망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말합니다. 갈망하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말합니다. 13절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히딩크 감독이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히딩크 감독이 빌립보 말씀을 묵상하다 한 건 아닌가 생각하지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바울은 아직 자신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매우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며 결코 잡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를 잘 살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결코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여기지 않는다는 이 동사는 현재형 동사로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 바울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할 때 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현재형 분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지 않기 위해, 결코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 나는 날마다 잊어버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 중간에 콜론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법에는 없죠. 문장부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콜론이 있는데 바로 콜론은 뒤에 있는 것이 부연 설명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스스로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잊음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잊음. 또한 삶의 방향으로 볼 때는 경계인처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머물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그 말씀, 그 선포를 통한 내가 과거에 있었던, 믿지 않았던 그때의 잊음이기도 합니다. 이 잊음은 분명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방향성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곧 부족함을 날마다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부족함을 인식하기에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바로 갈망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갈망.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 위해서는 뒤의 것은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에필란다 노메노스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홀히 여긴다, 그냥 지나치다, 못 보고 지나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과연 바울에게 어떤 기억들이 있을까요?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들,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 여러 교회를 세웠던 기억들, 복음을 전하려고 고난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눈물들, 그 먼 거리를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던 시간들, 그 높은 파도, 그 광야의 햇볕들, 그 배고픔들, 또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때를,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했을 때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 기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지나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을 갈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왔다면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흐 아시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탁월한 음악과 정교한 음악 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작들을 많이 썼던 음악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예전엔 배웠죠. 그런데 그의 곡을 마칠 때마다 때로는 그 곡 앞에 그가 사인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곡이 끝날 때마다 S, D, G를 쓰기도 합니다. 사인처럼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이라는 겁니다. 곡의 앞부분에 때로는 I, N, J를 쓸 때도 있습니다. In nomine 예수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 또한 쓴 곡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흐하면 굉장히 유명했던 것처럼 느끼지만 실은 바흐가 죽은 이후에 100년 이후부터 그 멘델스존이라는 그 낭만 음악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바흐의 음악은 굉장히 그때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사후에 인정받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이류 작곡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낳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류 작곡가로서 얼마나 고단한 삶의 경주를 그의 평생의 삶에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통해 그렇게 많은 곡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사람의 평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곡의 마지막마다 모든 것을 다 뱉어내는 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호흡을 뱉어야 호흡을 다시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당시에 환호를 받으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서신서를 통해 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울 참 외롭지 않습니까? 누가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걸어갔습니다. 바흐의 음악이 그 사후에 더욱 의미가 있어 지금까지도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곡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바울의 삶과 서신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자신이 대학생 때 어떻게 밤을 새우며 기도했는지를 후배들에게 말하지만 지금은 정작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말하지만 후배들에게 더 이상 길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늘 과장되게 자신의 기억은 부풀려 말하지만 몸부림치는 이들을 격려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이랬는데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교회임을 잊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기억이 저의 삶에 유익이 되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 안에 죄성으로 인해 늘 과거의 기억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되게 여깁니다. 그 은혜의 기억들은 되게 신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늘 그때의 기억들이 과장되게 증폭하여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그때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아나?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는가? 홀로 수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냈어야 되는지 아는가? 모두 과장된 기억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잊어야 오늘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다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야 갈망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호흡을 뱉어야 다시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잊어야 다시 주님만을 붙듭니다. 잊어야 내가 다시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를,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울이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바로 받아들이고 지금 달려가라 말씀합니다. 받아들이고 지금 달려가라. 14절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6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이르셨습니까?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감사와 감격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언젠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른 초장에 가기를 원하면 푸른 초장을 찾으며 걷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찾을 수 있으나 집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풀밭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푸른 초장에 가기 원한다면 목자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목자의 음성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길로 인도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거나 광야를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여러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목자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선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양인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가장 선한 뜻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며 걸어온 바울은 지금 어디로 인도되었습니까? 어디로 인도되었습니까? 감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감옥입니까? 왜 제가 여기에 있습니까? 바울은 결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도 다른 교회 다니신 집사님으로부터 메일을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이런 말씀과 더불어 작년 남편이 갑자기 코로나를 걸려 그 중환자실에 있으며 온 교회와 가족들이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결국 중환자실을 나올 수 없었다는 메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여러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한 권사님과 다음 주에 만나자고 약속하고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인 장로님께서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우리 권사가 코로나로 죽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생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정말 순전히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누구보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제가 아픕니까? 왜 제가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때에 그 답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양입니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압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는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따라가면 됩니다. 한 걸음 걸으면 됩니다. 여전히 주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뻐해도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외침은 어떤 감정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그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 저는 넘어졌습니다. 예, 저는 실패했습니다. 예, 저는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 저는 외롭습니다. 예,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 이 디오코라는 현재형 동사는 뭔가를 굉장히 빠르게 잡기 위해, 추적하기 위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입니다.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려가고 있다고, 나는 추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재활병원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재활병원에 신방을 가면 여러 단계의 재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상적이었던 모습은 매우 아주 작은 움직임을 이 블럭 하나 갖고 이렇게 옮기는 이 재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온 신경과 땀을 흘리며 그 블럭을 잡고 옆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인데,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블럭 하나를 옆으로 올리는데 위대한 경주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렇게 재활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들과 비교하는 순간 이들은 재활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옆에 사람은 지금 걷는 것을 연습하는데 겨우 블록 옮기기를 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포기하고 맙니다. 바울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 처지와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스스로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는 이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수용했고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했습니다.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이 비교의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비교의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안타까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형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자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지 않고 옆에 친구의 월급을 바라보고 친구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의 크기를 보며 신혼집이 어떤가를, 청년들이 결혼식 이렇게 하잖아요. 뒤에 있는 청년들, 친구들이 딱 와서 온갖 굉장히 이쁘게 와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죠. 그거 아십니까? 그 청년들의 반 이상은 울고 있다는 것. 난 이런 결혼 못하겠지. 난 이런 결혼식장 못해.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때에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버린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향해 자주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꿈틀거려라.
꿈틀거려라.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지만 위대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하라고 말합니다.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 맞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너희들은 지렁이야. 너희들은 벌레야. 하지만 그런 너희들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은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전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지렁이 같은 너 야곱. 이것은 우리를 조롱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 혼자 아니다. 너 붙잡고 있는 분 붙잡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꿈틀거려. 그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바울 그는 갇혀 있었고 묶여 있지만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위대한 경주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옥중서신을 그렇게 4개 이상이나 썼고 교회를 향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간수가 식사를 갖고 오는 그 짧은 시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던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은 어떻게 말할까? 오늘 어떻게 접촉할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그는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경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12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세모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시선, 곧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로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저 5년 후에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더 높은 곳을 향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저 높은 곳을 향한 순례의 길입니까? 과거의 추억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꿈꾸고 계신 그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잊고 주님을 갈망하며 걸어 갑시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너무 답 찾지 마시고요. 주님 나라 가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맡겨드리고 걸어가십시다. 그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달려가야 하는 인생들의 삶의 길과 진리 생명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야기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꿈 넘어 꿈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